야,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네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셨고, 이 사도행전 2장은 그 말씀처럼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다 적어놓은 거예요.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2절 말씀에 보면요,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이 이렇게 임재했대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예? 불 같은 것이 하나씩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놨어요. 성령 임재의 모습은요,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불꽃처럼 임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돼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 보면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시원하게 다, 예? 어떤 사람은 불꽃처럼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예? 그래서 성령 임재의 모습을요, 하나로 정형화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하고 이 방언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하면은 천사의 소리, 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에서는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나라 말. 그래서 이 5절 말씀 그 이하로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뭐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방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도 보면요, 성령 임재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 사도행전을 쭉 보면 성령 받을 때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요, 이 방언에 대한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는 꼭 방언이 터져야만 한다, 그래야지 내가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단정 짓는 것도, 또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여서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꼭 기도할 때만 내가 성령을 받는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찬양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이렇듯 성령 임재는요, 다양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제가 이 예화를 한 것 같은데, 이리나 라투신스카야란 그 구소련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소련은요, 기독교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를 아편.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못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소련에서. 선생님, TV, 라디오, 신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교육했고,
그리고 뭐라고 또 교육했느냐? 목사와 신부는 최고의 멍청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소련에서. 그런데 이 이리나는요,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땐 괜찮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됐대요. 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까? 이렇게 계속 왜 주입을 시킬까? 도깨비나 귀신이 없다고 할 때는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내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녀는요, 이 생각이 들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뇌를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들이 저러는 거 아닌가? 그 뒤에 그녀는 조용히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없고,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공산주의에서. 그런데 자기 혼자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다가 16세 되던 어느 날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덮는 것을 느끼고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혀서 시를 적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소망과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을 준다. 이렇게 시를 적었대요. 근데 이 시가 당시 구소련의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8세 되던 때에 체포됐어요. 이 여자가. 체포돼서 14년형을 받고 그 당시에 그 바라세보 노동 수용소로 감금당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서도 이 이리나는 천사처럼 살면서 시를 썼어요. 근데 시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서구 인권단체들이 이 이리나 사건을 알게 됐고 문제를 삼게 됐고 1986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정상회담 이틀 전에 풀려나서 서방으로 나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녀가 책을 썼는데 무슨 제목의 책이냐면 Gray is the color of hope. 회색은 희망의 색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회색은. 이 책에서 이리나는 뭘 말했냐면 수용소 생활을 묘사했어요. 수용소 생활을 묘사했는데 그녀는 수용소 독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체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 죄수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 때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임했지만 이 이리나를 비롯한 이 다른 수용소, 바라세보 수용소의 성도들에게는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했느냐? 조용하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성령 체험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전 뜨거운 거 체험해봤어? 이렇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람에 맞게 각각 다른 시간과 다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만 중요하다. 내 거만 맞다. 그건 틀리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듯 성령 임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그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능력자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체험한 사건들은 각각 틀릴 수가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면서 1장 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1장 8절에 분명히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임하셨는데 도대체 권능이 무엇인지 제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는 것